성경에 보니까 6절입니다. 5절, 6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사건은 몇 번째 일어난 사건이냐? 세 번째이다 그랬어요. 1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어요? 엠마오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보게 됐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여주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다. 오늘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어요.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째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세 번째 나타나신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며칠 동안 이 땅에서 부활 승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며칠을 계셨냐? 40일 계셨어요. 그리고 몇 명이 봤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명이 봤다. 몇 명이 봤다고요? 500명이 봤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뜨거웠어요? 안 뜨거웠어요? 뜨거웠어요. 왜? 부활을 봤잖아. 부활을 봤어요. 살아나신 걸 봤다고. 우리는 못 보고 믿어요. 우리는 못 보고 믿는데 초대교인들은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전도했고, 죽임을 당해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베드로, 바울도 순교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능력은 어디 있냐?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거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냐? 뭐대로?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너희는 도마에게 나를 만져봐라.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창자국 난 손을 만져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러셨는데, 그게 우리 세대예요. 우리는 못 보고 믿어. 십자가도 못 봤고 부활도 못 봤어요. 그러나 어떻게 믿냐?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데, 객관적인 진리는 뭐냐? 뭐대로 믿어요? 성경의 진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성경에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불완전한 거냐? 완전한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을 왜 그러냐? 보지 못하고 믿는 세대의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성경대로 믿는 거, 성경대로 믿는 거를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사건은 몇 번째로 주님이 나타나셨다? 세 번째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행하신 게 뭡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서 153마리, 153마리만 그것만 머리에 꽂혀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 잊어버려도 돼. 몇 마리 잡았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53마리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거 외우지 않아도 돼.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있다고. 오늘의
키포인트는 뭡니까? 주님이 하려고 하셨던 거는 키포인트가 뭡니까? 주님 말대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 부활하셔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잡는 7명의 제자들, 7명의 제자들, 이분들이 대부분 직업이 원래 어부들이었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라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려라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은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날따라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정말로 열받죠.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아서. 아니 뭐 망둥이라도 잡아야 되잖아. 뭐라도 하나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은 거예요. 아니 무슨 뭐 조그만 고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어. 그 또 주님이 짓궂게 물어보세요. 얘들아, 너희가 물고기를 잡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 다 아시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뭐야?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지전능. 전능이란 뜻이 뭐예요? 모든 거 할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로힘, 다 하실 수 있다. 전지가 뭐예요? 모든 걸 아신다. 태초부터 영혼부터 영혼까지 우리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다 세신받으셨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는 일이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도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은 전능하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 근데 물어보잖아요. 얘들아, 물고기가 있냐? 아니, 없는 걸 아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아셔야 모르셔요? 아셔. 근데 묻는 거예요. 얘들아, 너의 가정에, 너의 인생에 물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꿈이 지금 이루어졌나요? 여러분은 결혼한 상대를 그렇게 지금 있는 결혼한 부부가 그 사람을 알고 결혼했어요? 꼭 결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미 알고 했어요? 자식을 낳을 때 몇 명 낳을 거를 다 알고 했어요? 개를 낳을 줄 알았습니까? 언제 죽을 줄 압니까?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기껏 아는 거라, 아는 거야. 지금 우리가 살아온 삶 중에서 손바닥만큼만 아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동의하세요? 난 그거를 인정해요. 나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얘야, 너 고기 잡았냐? 못 잡았다고 나도 얘기할 것 같아. 많이 못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목회, 내 목회,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개척하게 하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감독이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묻는다면 하나님, 나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얘들아, 너 고기 잡았냐? 네 인생에 고기 잡았냐? 네 배가 고기가 풍성하냐?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뭘 시킵니까?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 다 해봤어요. 왼편에는 안 던져봤겠어요? 오른편에 안 던져봤겠어요? 앞뒤 좌우로 왜 안 했겠어요? 다 그물을 던졌어. 근데 주님이 얘기해.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도 다 해본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다 인생,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그리고
뭐 좀 더 비싼 거를 먹는 인생이나 좀 싼 거 먹는 인생이나 그게 해 아래는 다 똑같아. 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는 뭡니까? 아무것도 갖고 가는 게 없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야. 전도서의 말씀과 똑같아.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야. 손 다 풀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거를 쓰다가, 하나님의 것들을 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다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가져가는 거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다 못 잡게 만드시더니 오른쪽으로 모아놓고는, 야, 오른쪽으로 던져봐. 그러면 잡을 거야. 잘 될 거야. 해봐. 그러니까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진 거예요. 군소리 안 하고 해봐시다 이러지 않고, 다 해봐시다 이러지 않고 그물을 던진 거예요. 아,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계산해 보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다 153마리를 잡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요. 이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엠마오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고 말씀을 가르칠 때, 성경을 가르칠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예수님 눈이 맑아져서 예수님인 걸 알아보니까 싹 사라졌어. 뭐만 가르치셨어요? 말씀만 가르치셨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오늘도 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에 던져라. 그때 그게 예수님인지는 알지 못했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뛰어내려갔죠. 그때만 해도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많이 잡으리라. 그때만 해도 주님인지 몰랐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 오른쪽에 던져. 그리하면 많이 잡으리라. 근데 오늘 이 사건은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사건하고 똑같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12명 중에 7, 8명이 다 어부들 출신이에요. 갈릴리에서, 나사렛 동네도 갈릴리 이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배 만드는 목수예요. 아버지 요셉이가 배 만드는 목수였고, 그러니까 목수 일이 대부분 배 만들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끼고서 살았던 분들인데,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를 때 이 사건이 똑같이 일어났어. 그게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서 5장에 나와요. 다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5장에 3절로 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3절로 6절. 자, 같이 읽어요. 누가복음 5장 3절로 6절.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기에 불렀을 때도 이 사건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신 사건이 똑같이 있었어. 예수께서, 시작,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를 내리리라?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이게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이야. 그 처음 만난 사건도 주님 말씀을 따라 했더니 고기를 대박나게 잡은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얘기하고 너무 흡사하게, 뭐 깊은 데로 가라, 오른쪽에 던져라, 그것만 차이가 있지 다 주님 말씀이야.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런데 처음에 만났을 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때도 못 잡았거든.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시니 주님 한 마리도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말씀의 기억. 말씀을 회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똑같은 걸 재탕하신 거예요. 처음 만나서 예수님 만날 때도 어부였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한 마리 못 잡았던 그 베드로와 어부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 아, 내 뜻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주님 따라갔어.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배신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세 번째 나타나셔서 하시는 얘기가,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말씀의 기억. 처음 만났을 때하고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났어.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얘기하셔. 오른쪽에 던져봐라. 어느 신학자가, 복음적인 신학자가 이걸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했어.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라 제자들의 그물 던지는 때마다 물고기를 배 밑에서 싹 옮겨 놓으시는 거예요. 왼쪽에 던지면 오른쪽으로 피하게, 오른쪽에 던지면 왼쪽에 옮겨 놓으시고, 앞에 던지면 뒤로 가게 하시고, 그러다가 주님 말씀하실 때 물고기를 어디다 몰아놓으셔서 오른쪽에 하나님이 다 모아놓으시고 거기다가 던지라고 그런 거죠. 그걸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거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 다 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몰아놓으시고 그거 해봐라, 그럴 때 순종하는 사람은 거기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주님이 그물을 던질 때마다 고기를 싹싹 배 밑에서 물고기들을 다 피하게 하시다가 주님 말씀을 주실 때 오른쪽에 모아놓고 거기다가 던지게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153마리다. 그러니까 153마리는 축복이라고 기억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순종이라고 기억하시오. 153마리를 축복이라고 말하지 말고 순종이라고 기억하시오. 말씀에 순종했다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다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찾은 줄 알고 있습니다. 17장 5절에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변화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얘기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 말을 들어라 그러셨거든요.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 왜?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면 너는 그분의 말을 들어라. 주님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됐고 주님 말씀대로 이 역사가 진행이 되고 주님 말씀대로 모든 게 다 완성이 됩니다.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것보다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강조하시잖아요. 말씀대로 해봐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하면 잘 되는 걸 보여주시고 계속 말씀대로 엠마오 두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여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내가 예수야, 내가 부활해서 이렇게 나타내서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을 좀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체제가 되려면은, 체제, 우리들의 바탕이 되려면 하루하루 말씀을 읽어야 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돼. 주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고 설교를 자꾸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른쪽에 던져라 하는 지혜를 주시오. 말씀을 날마다 읽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어쩌다 들으니까 졸렸고, 어쩌다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장사 안 된다고 그러고, 못 잡았다고 그러고, 인생이 안 풀린다고 그러고, 병들어서 죽는다고 그러고, 인생이 힘들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 주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야.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살아나. 주님 말씀이 임하면 치료돼. 주님 말씀이 임하면 길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역사하셔. 근데 말씀 듣는 체제가 돼야 되잖아. 하루하루 말씀 듣는 신앙인이 돼야 되잖아.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신앙이 돼야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얘기도 하고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도 하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오른편에 던지라는 얘기를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졸다가 가는 거지.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조는 사람을 내가 야단쳤어.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듣는데 졸아? 이렇게 목을 뒤로 젖히고 졸아.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설교 들어라 내가 그랬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와가지고는 졸고 앉았냐? 저기 일어나서 설교 들어라. 우리 부교육자들처럼 일어나서 설교 들어라. 목사들처럼 일어나서 설교 들어라. 믿기만 하면 됩니까? 믿으면 구원 받았지만 우리 사는 날 동안 왜 일이 안 되냐? 교회 봉사하는 사람도, 또 우리가 사역하는 사람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직장이, 사업이 다 똑같아. 근데 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냐? 하나님이 네 고집대로 하니까 못 잡게 하시는 거예요. 다 그물에 못 걸리게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야 주님이 잡게 하셔야 주님 따라가지.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서에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서 28장을 다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 말씀과 기도로 사는 생활, 그래야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다고. 자, 28장, 자, 1절 2절이에요 내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뭐가?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 말씀 순종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건, 아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건 귀신도 믿어. 아니 살아계신 예수가 있다는 건 귀신도 알아. 아, 예수님 얘기 들으면 무서워 떨어.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귀신도 믿고 떨어. 근데 귀신은 순종하지 않아. 마귀는 순종하지 않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로 죽었던 걸 살렸잖아. 왜 우리가 주님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주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그럼 오른편에 왜 던져야 됩니까? 깊은 데로 가라. 그럼 왜 깊은 데 가서 던져야 됩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렸잖아.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저주와 멸망에 있던 나를,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뭐냐?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 사랑받지 못했던 나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귀신 믿고 살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왼편에 던지고, 왼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지고, 깊은 데로 가라. 그럼 그거 다 해봤다고 그리고. 근데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깊은 데도 가봤고 낮은 데도 가봤고 밤새도록 여기저기 다 그물을 던져봤으나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내가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가득히 잡히고 주님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다 던져봤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다 압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 장로교회 창시자인 칼빈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하루하루를 늘 겸손히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그게 하루하루를 주님이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피할 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데로 가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박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훌륭한 목사님이죠. 근데 얼마나 철저한지 인천에 이제 상고를 나오신 분인데, 옛날에 상고 나오신 분들이나 공고 나오신 분들은 돈은 없으니까 공부는 잘했는데 돈이 없는 분들이 상고나 공고를 가셨어요. 근데 상고를 나오셔서 대부분 그분들이 어디 가셨냐면 상고 나온 분들은 은행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되셨어요. 그 주판을 잘 알죠. 주판 두들기는 걸 잘해. 머리에 주판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정확하고 모든 게 다 정확하셔. 틀림없는 분이야. 근데 목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목회가 안 되더래. 목회가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자기 교회에서 개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보자. 다른 거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보자. 말씀 주시는 대로 해보자.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 끝나고 주님 말씀 시키는 대로, 강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시키는 대로 해보자. 아니 놀랍게 자기가 다 했던 거야. 뭐 새벽기도를 안 드렸겠어, 신방을 안 했겠어, 전도를 안 했겠어, 뭘 안 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주님 말씀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때부터 목회가 되더라는 거야.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인천 동지방 예일교회 얘기예요. 은퇴하셨죠. 지지난번에 은퇴하셨는데 그 박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신기하다는 거예요. 말씀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매일 했던 거지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153마리 잡은 거 다 알아. 그거로 끝나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보다 늘 말씀으로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마음도 뜨거워지게 하시고 고기도 잡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구나, 시키는 대로 해봐야 되겠구나. 그러면 성경 읽는 게 달라지고 설교 듣는 게 달라져. 병든 이들이 오늘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하는 사람은 백부장에게 주님 우리 집에 오실 게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인중에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말씀을 믿는 신앙,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루어질 거로 믿는 신앙, 성경 말씀이 곧 이루어지는 신앙으로 믿는 신앙, 하나님이 망하는 것도 일으켜 주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에스겔아,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겠냐? 아유, 주님만 아십니다. 그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야, 에스겔아, 너 뼈다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면 살아날 거다. 말씀을 선포하니까 뼈다귀들아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뼈다귀들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발이 가서 들여맞고 손이 맞고 갈비뼈가 맞고 해골이 가서 맞고 그러더니 온몸이 다시 살로 덮이고 근육이 덮이더니 사람이 됐어. 그리고 성령이 마시니까 생기야 불어 그 죽은 사람에게 들어가라. 성령이 임하니까 큰 군대가 됐다. 기독교인은 뭐로 사냐?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성령이 마셔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게 믿어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요, 말씀 신앙,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갔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나는 주님을 위해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붙잡힐 때 도망가. 3번이나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다. 난 그를 모르고. 너도 갈릴리에 예수와 다니는 거 봤다. 그러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고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리고 3번이나 부인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셨는데 그게 딱 맞았죠.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반 드시고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아니 그 베드로에게 뭘 믿고 맡겨?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랬던 제자에게 그걸 어떻게 맡겨? 양들 다 또 죽이라고? 어려우면 또 도망가라고? 지 뜻대로 살라고? 그랬던 베드로를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양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위해서 순교했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주를 위해 살아갔고 주를 위해 부활을 믿었고 영생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일깨운 거죠. 주님이 물고기 잡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말씀의 주님인 걸 가르쳐 주시고, 시키는 대로 해봐라.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봐라. 말씀대로 해봐라.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지금 아프리카와 남미에 큰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1907년의 부흥의 역사가 지금 아프리카와 남미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유럽 교회가 초토화돼서 큰 예배당, 600년 전에는 그 예배당이 1000명, 2000명 모였던 예배당이 다 그냥 지금은 뭐 교인들 한 3, 4명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고 유지가 안 돼서 이슬람 회당으로 팔아먹고 또 안 되니까 커피숍이 되고 마트로 팔려나가고, 그러니까 예배당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유럽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그냥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슬람 천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과 동성애가 들끓어.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와 남미가 막 부흥이 돼서 병자가 낫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 한 교회에 30만 명이 모여들어. 나이지리아 같은데. 그런데 우려되는 게 있어. 병만 나으려고 그래. 찬양만 하고 1시간 찬양하고 그냥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3시간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없어. 근데 그런 교회들은요, 어려움은 닥치면 다 무너져요. 말씀의 신앙이 되어야, 진리에 굳게 쓰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는 것을 강조하신 것처럼.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에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서에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동기는 주님 말씀대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됐던 사건으로 주님을 따르는데, 이 마태복음은 1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18절 읽을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거, 어부들이야, 그들은 어부라. 19절에 시작.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주님 말씀이 물고기만 많이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에 던져라, 그런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라. 특별히 말씀 읽는 신앙이 되어라.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신앙이 되라.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신앙이 되라.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후에도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됐어요. 주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던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거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그게 물고기 잡는 거 뭡니까? 우리의 직업. 그것도 있어야 되지. 가정주부, 공부하는 학생, 그리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 근데 우리는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종 목적이 뭐냐? 사람을 낚는 어부야.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부나 남자나 여자나 사업하는 이나 직장인이나 목회자나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거기 오늘 요한복음서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시고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21장 15절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조반을 먹고 아침밥을 먹고 그리고 하신 얘기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셨다고. 15절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다시 주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 물고기는 몇 마리 잡았다고요?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몇 마리 잡았다고요? 153마리 잡았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에는 몇 명을 전도합니까? 3,000명.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거기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니까 전도할 때, 제가 40절에 베드로의 설교예요. 전도 설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전도잖아. 이 패역한 세대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하니 그 41절에 그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시작,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나라의 신도의 수가 내가 몇 명이 됐어?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물고기를 몰아주셨던 주님이 사람을 모아주셨어. 그리고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때 3,000명이나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5,000명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경건 생활,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 말씀을 시키는 대로 하는 신앙.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시키는 대로 해보자. 시키는 대로 해보자. 그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주님이 물고기만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역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배신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일으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역을 회복시키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전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처럼 3,000명이나 몰아주셔서 부흥케 하셨어요. 우리 은혜교회 몇 명 돼야 돼요? 3,000명 돼야 돼. 근데 이건 하나님이 모아주셔야 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야. 밀접한 거예요. 순종하는 가정이 되셔야 되고, 순종해서 그물을 던져야 되고, 말씀과 기도 생활,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 생활, 그게 날마다 있으셔야 돼. 어쩌다 듣는 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 그리고 오래된 신자일수록 더 효과가 없어. 왜? 교만하거든. 안 들어 먹어요. 해봤다고 그러고 졸다가 끝나고 딴 생각만 하고. 그 매일 성경 읽기를 겸손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열어주시고 치료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다가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직장과 자기 일터가 있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물고기만 많이 잡는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들을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계명, 사명, 이게 달라요.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그게 계명이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평생토록 계명을 주셨고, 믿는 자에게 또 뭘 주셨어요? 사명, 지상명령, 유언을 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계명과 지상명령. 그러니까 한 손에는 계명을 들고 주님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고 예배드리며 살고. 아멘 좀 해봐요. 한 손에는 지상명령을 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가정이나 우리의 모든 사업과 직장이 물고기라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도 많이 잡지만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소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3,000명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르는 자가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우리 140년 전에 조선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과 말씀과 기도 생활과 그리고 사명, 지상명령인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똑같이 구원받아요.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처음 믿은 자나 직분을 가진 자나 다 구원받아요. 포도원에서 일한 자들에게 먼저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 늦게 온 자도 한 데나리온,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 구원은 다 똑같아.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은혜를 우리가 다 얻었어. 근데 면류관은 달라. 천국 가서 면류관 없는 자가 있고 면류관 있는 자가 있어. 뭐 순교의 면류관도 있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맞춰서 의의 면류관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써야 될 면류관이 뭐냐? 영광의 면류관인데 그게 바로 전도의 면류관이야. 왜 그러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나도 누군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라고 사람을 낳는 업으로 우리를 세웠는데 그 명령을 따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가 박수치고 저기 천사 우리 천국 갔을 때 저기 있는 저 교인들은 면류관을 쓰고 기뻐하는 교인들이 누구냐? 은혜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빈대가리로 돌아다니냐? 아무것도 안 쓰고 면류관도 없고 맨날 빈대가리로 돌아다니. 그냥 간신히 구원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사명도 모르고 경건한 생활도 없고 말씀과 기도 생활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없고 맨날 그 타령이고 그냥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고 그러면 천국 갔을 때 빈대가리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면류관을 쓰시고. 저는 그래요.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사람을 낚는 업으로 복음 전하는 거, 그게 애국하는 거야. 그게 나라를 살리는 거야. 영국은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감리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영국의 나중에는 신사의 나라가 된 거. 영국이요. 명예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명예혁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영국은 피해 혁명이 아니야. 프랑스는요, 다 모가지를 잘랐어. 단두대에다가 왕비부터 모든 귀족을 모가지를 잘랐어. 단두대가 뭐예요? 그냥 칼날이 내려와서 목을 잘랐어. 왜? 그 피해 혁명이야. 근데 영국은 왜 피해 혁명이 아니라 명예혁명, 신사의 나라가 됐나? 전도하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피해 혁명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그 나라가 새로워졌어. 여러분, 우리가 애국하는 게 뭐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 나라에 애국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거 확실해. 나라를 살리는 것도 전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도 경건한 생활과 복음 전하는 일로 가정이 살아나는 거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 아멘 합시다. 나라를 살리는 것도 경건한 생활과 복음 전파가 나라를 살리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